(29장) 찬송입니다. 29장 찬송 우리 3절 주찬양하여라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년도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이라 하여서 우리 주님이 세례받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신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시고 또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후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지요. 주님 수세주일에 대하여서 인사를 드렸고요. 신년도에는 성경 읽기가 상식화되는 사회, 지금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올 2023년도는 이 말 저 말 많은 말이 있겠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요 우리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쏟아질 것 같아요. 이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지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정계 변화가 정말 급속히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계를 위한 기도와 각 교단별 지방회, 노회 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에서는 노회격이고 우리 웨슬리안계에서는 지방의 격인 상회기관이 사실 정치기구로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치꾼들의 놀이터가 되지 말고 교회 정치인들의 소중한 교회 정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치 얘기하면 알레르기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정치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강남 지방에는
78회가 되는데 2월 14일에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광고를 드리는 것은 지방회가 정말 잘못까지 아니하고 은혜롭고, 특히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대표적인 지방회로 치는 지방회인데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TBTM과 TBTM 오피스하우스, 또 유튜브 방송 BRT, BWT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님 수세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이라 하는 당대의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비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오늘에까지도 종말사상, 종말론, 종말주의, 종말신학에 있어서 귀한 소스가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들이 다니엘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이 사랑하는 아무개 하고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올 2023년도에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또 비록 공간상으로는 느슨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현실이겠지만 우리 예배자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깨어 근신하며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내 일생일대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근신하고 나아가는 복된 예배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제단들마다 주의 성도들과 세우신 사자들 모두가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하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의 관계에서 막혀진 것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분오열 나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서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 믿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각과 뜻과 계획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그 중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바로 된
선한 말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처소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열악한 가운데서 예배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오늘은 11절이나 되는 거로 저와 함께 한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마지막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몸이 닳도록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그런 물질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11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이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일 헌금으로 또는 각양 감사의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와 내용을 따라
그 모든 내용을 조차 드리는 여러 헌금들을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 드림이 가하나 일부를 드려 우리의 정성을 표하는 이 작은 것 기억해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많이 드렸다 자고하고 교만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적게 드렸다고 슬피 우는 자들이 없도록 마음껏 정성스럽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정직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물질을 사용하든 사용하는 자에게 죄악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성결함으로 거룩히 집행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교회들이 물질적인 풍성함을 자고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성함, 생명 구원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정치가 잘 진행이 되어서 주의 세우신 사자들, 주님이 부르시고 소명하시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참 주의 종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정치에 헌신한 심령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어서 이 모든 것 또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신하든지 헌신자를 돕든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헌신하든지 헌신자를 돕든지 네, 그러한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미란 집사님이 평소에 뭐라고 그래요? 건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요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님 설교를 좀 잘 좀 해주세요. 제가 설교 잘했으면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네, 설교를 잘 못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되 오늘 핵심적인 내용부터 얘기하자면 제목 그대로예요. 헌신하든지 헌신자를 돕든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올해 2023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여러분 자신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혹은 여러 능력 있게 지식과 지혜 있게 하면서 가르쳐주는 강사들이 암만 백날 첫날 여러분 앞에 잘 가르쳐준다 한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의 내밀한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박 목사 기대할 것도 없고 또 누구 유명한 강사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난리 피울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눈 바 은혜를 서로가 쉐어하면서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노라면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다면 동지삼아 함께 그 일을 진행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하는 심령으로 그 일을 단행할 때에 여러분도 복받고 상대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자와 더불어 함께 이 일을 한다면 그 믿는 자들도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될까요? 날로 믿음이 성장할 일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일에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수지, 대박, 복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그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생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렇게 가야지 잡음이 난무한 그런 모임이 되면 교회 조 안에
종교 뿌락지들, 종교인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겠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저자 누가가 의사의 입장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상황,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 언행 하나하나에 의사로서의 그 지식과 지혜와 또 민감함 이런 걸 가지고 저술을 한 그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라 그렇게 하면서 저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역사 계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기 전에 그의 사촌 누구요? 세례 요한. 사실은 이제 요한이죠. 근데 그가 세례를 준 요한이라 해서 세례 요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촌 요한의 뭐요? 뭐 잘못됐어요? 요한의 그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가 가여 하면서 이 당시의 집권왕 그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된 동기라든가 내용의 간략함이라든가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이것을 쓰게 된 이유를 또 이것을 당신에게 헌사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게 요한, 세례 요한의 출생의 내용인데 여러분은 그 내용을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1장 후반절까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장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하고 이 누가복음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는 정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장을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전에 누가 출생했다고요? 요한이 그 사촌이에요. 사촌의 출생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온다면 다시 그 사촌의 공공 사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요한을 친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쉽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로 사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이 사촌지간이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요즘도 가까운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촌들이 가깝게 지내요, 안 가깝게 지내요? 물론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그죠?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50평생을 살아보니까 같은 사촌이라도 이게 좀 환경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레벨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서로 이렇게 그 자식들을 생각해서 사촌지간이 어떻게 하게 해요? 잘 지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뭐 꼭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나 제가 알고 보고 듣고 한 것들에 의하면 이 격이 안 맞은 사촌지간을 레벨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문대문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대한민국 여자들 오만방자하게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 존중해준다고, 여자들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여자들. 대한민국 여성들 정신 차려야 해요. 남자분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50평생에서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틀리지 않아요. 대체로 여성들에 의해서, 이 가정의 여자들에 의해서 이 사촌들이 엉망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간지럽게
재미난 얘기, 달콤한 얘기,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인상 써가면서 목소리 넘어가면서 얘기할까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전문 기자는 아닙니다만은 CTS에서 저를 명예 기자로 세워주셨고, 굿TV에서 교회 기자를 지나 선교 기자로 세워주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C포터라고 하는 기자 생활을 통해서도 저는 전문 기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기자로서의 촉이 있어요.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그 느낌들, 필링,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그런 느낌을 볼 때 그게 팩트더라고요. 제가 이 2023년도 격주에 대한민국 여자들, 대한민국 우리 존경하는 여성들에게 부탁합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대통령 측근에서 이상하게 요상한 짓을 해가지고 괴물로 좀 추락한 일들이 들리더라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될 오늘의 단편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남성들은 그러지 아니라고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있지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의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차별하고 구별하고 구분하고, 사실 이게 다 차이점들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통해서 형제지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길어야 3대예요. 그렇죠? 좀 더 길면 4대. 5대까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5대가 한 세대에 같이 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물론 이 지구촌 어딘가에는 그런 세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심찮게 그런 보고들이 영상이나 기사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5대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6대, 7대가 함께 사는 일은 더더구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여러 대수를 거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로써 싹 쓸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우리 지구촌은 그러한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모른 채 하려는 과학자들이나 고증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나 반역사주의자들, 역사 왜곡주의자들은 그걸 쉬쉬하고 덮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들이죠. 그 인생들은 이제라도 겸허하고 겸손하게 창세기부터 읽으셔야 돼요. 2023년도는 성경 읽기가 상식인 해가 되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지만 올해 가만히 묵상하면서 시대를 조명해 볼 때 올 2023년도는 성경 읽기가 여기저기에서 막 불길같이 타오를 것이 내다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첨단, 그 앞서서 뛰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전자책을 만들고 또 그런 무브먼트,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이 올해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상식이 무너지는 해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그 상식에서 떨어지는 해가 돼요. 그렇다고 모두가 목회자가 되고 모두가 헌신자가 되고 그러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헌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 저를 보시죠. 헌신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헌신이 뭐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초보적으로 헌신,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깊은 헌신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의지와 나의 어떤 그 협동성, 이런 모든 것들, 다시 그 말해서 그 모든 걸 합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전인적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전인적인 인격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의 헌신,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모두가 여러분 성경 읽기에 헌신자가 되라.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자는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첩경,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참된 길이 뭘까요? 성경 읽는 거예요. 여기 박 목사 바라보고 설교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안 봐도 좋아, 상관없어요.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만 봐도 돼요. 그 얼치기 떨치기들이 성경 박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어떤 소리 하나 쳐다보고 그거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려면 그런 사람들 차라리 보지를 않는 게 나는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박 목사 쳐다볼 거 없어요. 주변에 인기 있는 설교자들 보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읽고 거기서 오는 감동을 깨달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감화감동이 되고 그 육신에 임하실 성령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정복하고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릴 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여러분 자신은 사단 마귀의 권세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박 목사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박미란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좀 잘해주세요. 핵심 좀 잡아주세요. 난 설교 잘못한 걸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주의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유명 강사, 유명 설교자 앞에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감화감동을 따라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이 성경을 쓴 성경 저자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장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보면 3장. 세례요한이 그게 등장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3장을 보니까 이제 비로소 뭐가 등장합니까?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족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족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라 그랬죠?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 세계라는 말과 계보라는 말은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지만 개역 개정의 세계라라고 번역된 것이 이게 현대인들에게 안 맞다. 젊은이들이 이해 잘 못한다. 그래서 계보라 그렇게 이거 고쳐놓은 거예요. 누가 있는지 그분이 계시면 제가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세계라고 번역된 것보다 더 멍청한 좀 후진 번역이다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현실이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번역의 차이가 나와요.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본문 속에서는 그 말씀이 별도로 안 나와 있지만 제목을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다? 족보다. 요즘에는요. 이 족보마저도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저기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끝없는 싸움과 다툼과
또 이런 말들이 되어지는 허탄한 그런 족보에 심취하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족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족보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다더라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담겨 있고 여러분의 뿌리가 적혀 있는 그 족보를 등한시한다는 것 자체는 뭘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역사, 자신의 탄생의 기록,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가 절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 분들은 나이가 든 연후에도 온 힘을 다해가지고 자신의 뿌리 찾기에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가면 뿌리공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들어보셨죠? 대전에 가면 뿌리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귀하게 여긴 분들이 거기에다가 그 뿌리의 역사를 써놓은 그런 곳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 거기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 존중하고 언젠간 이제 저도 한번 가볼 때가 있겠죠. 거기 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 맨날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족보, 여러분의 탄생의 계보, 여러분의 오늘 현존하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깊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왔단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고요?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가 뭐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 병 고치는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지적 수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상처를 고치고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머리가 비상해야 돼요, 비상하지 않아야 돼요? 비상할 뿐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분명한 합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분의 역사나 그분의 가치는 우리가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정하고 긍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발 더 나간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따라 내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직결된다. 헤이 목사님, 그게 말 같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비웃으세요. 얼마든지 콧방귀 끼세요. 그러다 당신이 갈 곳은 어디다?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요. 너무 비참해서. 당신은 알고 있어. 그럼 가든가. 그럼 나는 책임 없어. 왜? 당신에게 말했으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거기 가. 그거 어디냐고? 알잖아. 내 입으로 말 못한다고. 뭐 그래도 말하라고? 그래 말할게. 지옥!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나도 몰라. 내 지옥 안 가봤으니까. 지옥 같은 생활은 내가 해봤지. 지옥 같은 삶 알잖아, 당신도. 우리가 펄펄 끓는 풀 속에만 있어야 지옥이야? 아니잖아요. 그 지옥같이 괴롭고 피하고 싶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생활.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디에 다시 떨어져요?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지옥을 설명하기를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불 속에서 후더기가 튀어오르듯이 괴로워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 하면 미쳤다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꾸 얘기하면 당신은 감당도 못해요. 괴로워서. 올해는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 믿은 자들은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당신 자신도 성결할 뿐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당신이 나중된 믿음의 사람 시기 질투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썩어 빠진 잘못된 신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당신의 후배들은 당신이 제자와 같이 여기고 말이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요. 사랑의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써내려간 누가의 기록을 보세요. 4장을 보니까 이제 4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할 첫 번머리가 뭘 받았다고요? 시험 받은 것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뭐 한 이런 얘기도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공생의 시작으로 보느냐, 그것은 신학적인 견해와 차이에 따라, 시각적 차이에 따라서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말이죠, 박사랍시고 노름질하는 사람들은 그만 밥벌이는 해세요. 그거 가지고 언제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게 공생의 시작이니,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간 게 공생의 시작이니, 이거 가지고 말이야, 난체하고 박사하고 떠들어대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신학 박사 된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저주지 뭐예요. 교회 시끄럽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학계도 다시 한번 근신하여서 성경 말씀, 그렇다고 억지로 외우라 뭐 이런 말씀 하지 말고, 성경에 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자꾸 강제하면 사람은 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하면 튀어버려요. 죽겠어 아주. 자연스럽게 외워질 때. 저는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외우려고 외운 것도 아니지만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외워지게 하는 말씀이 있고, 억지로 외워서 외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외우는 거 하나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든 읽든 묵상하든 쓰든 그리든 어쨌건 올해는 뭘 하는 해? 성경 읽는 게 상식화되는 해가 된 줄 알고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미란 집사님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이 뭔데요? 또 이렇게 할지 몰라요. 기다려요. 밥도 다 끓어도 바로 먹으면 그 밥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그러죠? 뜸이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미 결론은 얘기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은 다 펄펄 끓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뜸 들이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더 배가 고파도 참아요. 기다려요. 이제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험 받은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읽으라고 과학주의적, 합리주의적, 또 이성주의적, 그리고 어떤 편리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성경을 읽노라면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자꾸 이게 아끼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잘 읽어야 돼요.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도 이것은 지금 사실의 기록이에요? 소설적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사실의 기록이라고 믿고 여기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선에서 이게 벗어난 일이지만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일이구나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믿음이 의심이 생겨서 혼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금이요 은이요 시계며 가락지며 맛있는 먹거리며 좋은 차며 의복이며 이런 데 관심을 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주시는 믿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영원 무궁한 그 역사를 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나에게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에 사모함이 있어야지 믿어지는 거지. 맹맹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믿음이 생길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런 믿음도 없어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제 믿음이 약해서 의심도 생기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돼요. 이거 어떡합니까? 저에게 믿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리뷰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따라 해보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다만 시험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진심으로, 가식 없이, 거짓 없이, 위선됨 없이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요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일이 엉터리가 됐으면 기도하다가 아멘 그리고 끝나는 일들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게 기도하다가 공중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n Jesus name. 아멘. 그랬더니 그 뒤에 박수가 쳐지고 응원의 편지가 쏘오고 막 그러더래요. 여기서 박수라는 얘기는 현장에서 박수가 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응원의 박수를 얘기해요. 왜? 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뭐 기도인지 뭔지 모르게 확 내깔이다가 아멘 그렇게 하는 기도가 일상이 되고 현실이 된 미국 사회 안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In Jesus name, 아멘. We pray for Jesus name.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진짜 기도라 각성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제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미국 사회에 지금 붐이 일어났다.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습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한 거죠.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기도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기도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 네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도 우리가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모 마리아도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천주교회가 잘못 가고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어난 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아닙니까? 근데 개신교에서도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말씀 위반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려고 뭘 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셔요. 심판하겠다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깨달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싹 차리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저 마귀 권세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달려가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이게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각성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6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7장, 8장을 보면 여보세요. 비로소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역사가 일으켜진 게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9장에까지 온 거예요. 이 9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9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여기서 만남의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대답해요. 노사연 씨가 지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노사연님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합니다. 노사연 씨 지금 생존에 계시죠? 아무튼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앞에 섰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뭐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 만났죠? 근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표면적인 만남, 인간의 만남, 그 눈으로 본 만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9장에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응? 9장에, 왜 어디 9장까지 왔어요? 5장, 죄송합니다. 5장에서 머물러서, 9절에 보여요. 많은 사람이 놀랐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 다 두고 갔다고. 후반부에 가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누가 만났어요? 베드로가 만난 걸 보게 돼요.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갔어요. 5장에서 머물러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5장에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이제 밥이 다 됐어요. 네, 밥 다 됐어. 잘 봐요. 여기서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누구예요? 시몬의 동업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10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비로소 여기 5장에서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앞에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소문에 들은 기적을 베푸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로 국한되었지만 예수님이 잠깐 전에 보여준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로구나.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배들을, 복수예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제 잘 들어요. 맞아요. 뚜껑 엽니다. 헌신이 뭐라 그랬죠? 내 몸을 드리는 거다. 근데 그저 몸만 드리는 게 사실은 아니고 그 함의 그 숨어있는 말이 있다. 그게 헌신이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배뿐만이 아니라 배들을 버려두고 삶의 생계 수단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헌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잡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기 쉽게 종교인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헌신한 주의 종들은 종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들은 뭔가를 찾아 추구해요. 뭘 찾아 추구하는 게 종교예요? 궁극적으로 신을 찾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상이나 기독교의 원리와 논리는 뭐예요? 그 종교에서 찾고 구한 것의 핵심인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뭐예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종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종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일반 종교하고는 수준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한 주의 종들은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기 쉽게 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에 우리 선대 세대 목사님들은 그 원리와 논리를 따라서 국가의 과세주의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월권이자 인간의 법이자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왔는데 얼마 전서부터는 힘이 없고 믿음도 없고 교회 역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명예는 높아진 몇몇 미안하지만 주의 종들에 의하여서 그만 세상법에 교회법이 지금 흐지부지 된 현실이에요. 제가 자꾸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누가 몇 분이 보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애하는 선후배 동력자나 동기 동력자나 또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는 주의 백성들이 이 추락되어지고 명예가 깨뜨려져 버린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여러분들에 의하여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에 의하여 온전히 헌신되어진 주의 종들로서의 성결한 헌신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싫으면 여러분이 헌신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헌신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헌신된 주의 종들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뚜껑 다 열었어요. 드시는 건 열어놔서 드시고 마지막으로 뚜껑 열고 이제 결어를 하고 마칩니다. 박조준 목사님, 박조자 준자,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읽은 기사로는 90세 연세에 올해 메시지를 증거하셨더라고요. 그게 저 예전 얘기가 이상하게 또 장난질 치는 사람들에서 오늘 온 것인지 실제 2023년 올해의 이야기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헌신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서 헌신된 자를 돕든지 오늘 주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헌신된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진정으로 헌신된 삶을 경주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밥을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갔는지 종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요 이 내용을 보는 이들의 몫인데 기왕이면 이 밥이 맛있고 정말 기름지고 저들에게 영양가 있는 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든지 헌신한 자들을 돕든지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내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8장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련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가 주들이 주시는 은혜로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우리 3절 다시 처음부터 합시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미경으로 인하여 온 온 세상이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헌신하든지 헌신한 자들을 위하여서 돕는 자가 되든지 주 앞에서 내 자신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내달리기를 다짐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강하고 능하시며 온전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신 그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